자, 우리 1장하고 2장하고 전반부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볼 때 원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원독자의 해석으로 저희가 좀 초점이 맞춰지는 방법으로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3절, 2장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3번 반복되는 시간이 반복이 되는데요. 2장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해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루려고 했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 11장 1절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어떤 일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해프닝 돼서 있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돼서 이루어질,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이 마태복음이 배열되고 있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루려 하고 이루어졌고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요, 이루려고 하시고 이루어졌고 이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결론들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어떤 그 과정, 어떤 시간을 겪어왔는지를 빼버리고 지금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루려고 했고 이루어졌고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첫 번째 이루려 하시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루려고 했고요. 그리고 16절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자세히 알아본부터 그때를 기준으로 해 2살부터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라마라는 도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포로로 젊은이들을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포로를 끌어와서 어디에 모이냐면 마지막 모이는 곳이 라마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곳까지는 엄마와 누이와 그런 가족들이 울면서 쫓아와서 그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며 멀리 잡혀있는 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라마가 이제 종착역이에요. 거기서부터 딱 해서 바벨론으로 출발했을 때 더 이상 따라오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의 종착역, 그러니까 이별에 시작되는 그런 아주 어머니들의 눈물이, 이 슬픔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런 곳이 라마라는 그 지명이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구 통계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 규모 안에 살고 있을 수 있는 인구의 통계 같은 것들을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한 100명 이내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키워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그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과정들을 더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방금 했던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있다고.
우리 방식으로 볼 때는 어떤 이루어졌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반복, 시간의 반복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에 샌드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괄식 사고를 하거나 미괄식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중괄식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어디다 넣어요? 중앙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하면서 반복하는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미괄식으로 딱 끝내고 두괄식으로 끝내면 간단한 건데 중괄식에 놓으니까 주저리 말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앞에 했던 말을 뒤에 또 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핵심 메시지를 그러니까 머릿말에서 찾거나 끝에서 찾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둔다고요? 중간에 두고 있다라는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샌드위치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빵이 위에 안에 있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햄, 치즈,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루려 하시고 이루려 함이라. 아직 완전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어떻다고요? 이루어졌다, 성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취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3장 1절부터 메시아의 사역 준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의 흐름과 마태복음의 흐름이 의도적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마태하니까 모세오경과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요 이렇게 쓱 겹쳐놓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옛 이스라엘이 창세기 50장에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바로 넘어가면 갑자기 유아학살 사건이 나오죠. 유아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예, 잠깐만요. 짜잔.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걸 그 신약의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서 19장까지 쭉 행진을 하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권, 십계명이 반포가 되는 그 반포.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로 존재하려면요,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주권은 고대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요,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뭐가 준비된 거예요? 국민이 준비가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면서 뭐가요? 주권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건 뭐죠? 영토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영토는 뭐 차지하고라도 뭐가 선포가 됐다고요? 주권이 선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선포된 그 일들이,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이제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유아학살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나요? 출애굽기 17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러죠. 자, 7절에 볼까요? 17장 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러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뭐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이스라엘의 시작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왔으니까 여러분 17장 지금 7절 읽었죠?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그때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때 전에 뭐가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 그때에 누가 왔다고요? 아말렉이 왔다고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라는 시간이 나오면요, 앞에 무슨 시간이 있었나 거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언제? 그때. 그럼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예요? 앞에 우리가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라고요?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쪽 내용으로 보죠. 그때 3장 1절에 그때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는 그때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례요한이 준비합니다. 언제? 말씀이 이루어지려는 그때. 어디에서?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 보면요,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이 유다 광야라는, 유다 광야, 그냥 광야가 아니라 유다 광야라고 하는 지명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어요. 누가? 세례요한이요. 무엇을 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로 판명하겠다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가 있어요? 도끼가 이미 놓였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어. 내가 태어났으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는 성령에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고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다에 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의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선지서에서 타작마당은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타작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있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고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따 찾아보지 않겠지만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오실 그분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더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기다렸고 세례 요한이 확신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났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설명해 주시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예수님의 그 패턴이 복음서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했을 때 이 일을 위해 네가 합당하게 일을 해라 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거죠. 시편 2편 7편 시편 42편 1편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셨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라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모세오경하고 겹쳐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고기 먹고 싶어. 그쵸? 목말라, 배고파. 그걸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줄이셨잖아요. 그리고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세오경에서 겪었던 출애굽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누구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여러분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험 두 번째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수종 들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얘기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 뭐라고 했어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 그래가지고 답답한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쌍난 지팡이를 다 장로들의 지팡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룻밤이 됐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잖아요. 권세, 그러니까 신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옛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성공하고 시작했어요? 실패하고 시작했어요? 실패하고 시작했다고요. 근데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시작의 키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겼을 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역을 준비하실 때 어디로 가셨다고요? 실패의 자리로 가셨다고요.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으로서 SNF로서 지금 여기 자기들이 이루는 상아탑과 성경을 비워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거 칭찬해 주시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꿈꾸면서 걸었던 홍해 그 자리, 그리고 거기 가서 실패했던 그 자리로 가셨다고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 줄 아세요?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실패에 관심이 있으시다. 주님은 어디서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거기서 시작해 주실 거예요.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배고팠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신분 때문에, 우리 아이덴티 때문에 정말 갈등이었거든요. 하나님 권세가 정말,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살려면요, 배고픈 거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뿌리일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자리로 가셨다. 진짠가?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주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이겨나가신 거죠.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은 산과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면서 이걸 모두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28장 1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세상이 주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명확히 드러나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어디요? 천하 만국의 권세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분이세요. 갖고 계신 그 분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5장으로 가시면서 어디로 가세요? 산에 오르셔서 뭘 가르치십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죠.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을 확인해 주십니다. 율법을 확인하고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더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구약에서부터 오셨죠. 그 구약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게 정체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시고 출애굽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땅의 이 교회 그리고 옛 이스라엘을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는요 얼마나 비슷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공동체와 신약의 공동체가 얼마나 비슷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다른가라고. 그 다름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이 있으면 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 그럼 그게 더 이상 그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 준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2절.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누가 들어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뭐 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누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보통 거절당하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그 거절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진짜가 시작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아스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지파에서 함락되어서 엎어진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하셨다고요? 빛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둠에서 시작하셨다고. 뭐가 이루어진 사람들과 시작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요. 위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대칭되는 부분에 4장 24절에서 25절에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께로 나왔어요. 여러분 볼까요?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여러분 4장 12절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하고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한꺼번에 뭉쳐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나눠놨어요. 좀 의미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역사 안에서 맨 처음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라진 도시, 사라진 지파들이에요. 근데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지금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거기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땅의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4장 17절에요. 우리 4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뭘 전파했어요? 예, 천국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4장 23절에 또 전파하죠. 반복이 되죠. 천국 복음을 전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해서 4장 17절과 4장 23절이 의도적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누구를 불렀어요? 첫 번째 제자 4명을 불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인지 설명이 끝났고 이제 제자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는지. 성공의 자리. 그 뛰어난 어떤 그 종교적인 역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치를 매긴 사람이 아니라 여기 흑암에 앉은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 전파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의 전파가 소외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갈릴리 시골 구석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안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바로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바로 세상을 뒤엎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작이 어떤 거예요? 달랐어요. 첫 번째 내 제자의 4명이 나오는데요. 4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자신감을 한번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시스템이 살짝 이상해서요. 자, 그러면 4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좀 큰 흐름을 한번 볼 건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4장 18절에서 22절에 내 제자를 부르고 뭐라 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9장 36절에서 10장 4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다시 이어졌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라고 기도해라 라고 한 다음에 12 제자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12 제자를 한꺼번에 오픈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4 제자가 나오는데 이 4 제자를 부를 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리고 12 제자를 발표하기 전에 이들의 정체성을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이라고요. 그럼 제자는 누구예요? 사람 낚는 어부이고 제자는 누구예요? 추수할 일꾼이에요. 그게 제자로 지금 이야기가 이게 딱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얘기 저희가 방금 읽었고요. 그리고 9장 18절 한번 볼까요? 9장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35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럼 여러분 4장 23절부터 9장 18절까지 무슨 내용 들어있을까요? 가르치는 얘기, 전파하는 얘기, 고치는 얘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9장 18절부터 35절까지요. 가르치는 얘기, 전파하는 얘기, 고치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뭘 넣었다 놨다고요?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세리 마태 집에서 뭐 하시고 계시죠? 잔치하고 계시죠. 잔치할 때 여러분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들은 뭐 한다고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그 모양입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모양입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 낚는 어무, 추수할 일꾼,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인정이 돼 안 돼? 인정이 안 되는 논쟁거리인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4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 뼈대 되는 이야기 안에 이 지금 붙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이 가르침을 누가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이 전파를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이 고치심을 누가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경험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당황했어요. 학문이 없지 않냐? 배움이 없지 않냐?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찌미뇨? 라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변화가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배웠다고요. 여러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성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내용이잖아요. 가르침이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뭐 했어요? 전파하시고 뭐 하셨어요? 고치셨죠. 고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제가 봉투 기법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봉투로 돼 있어요. 메시지를 위아래서 이렇게 딱 메꿔가지고요. 해석하지 않아도 그 봉투 뚜껑하고 밑에만 딱 하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어요. 가르치는 걸 영어로 하면 뭘까요? 전파는요? 프리칭. 그리고 고치는 건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예, 티칭, 프리칭, 힐링이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라고요. 그럼 그 가르침과 그 티칭, 그 선포와 그 힐링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요,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위를 위임받을 때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가르쳐라, 선포해라, 고쳐라. 여러분 이 권위를 위임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안에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상순 볼 건데요.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항상 말씀을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로 시작하고요. 말씀을 마치시매로 끝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7장 28절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매.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선 평지설교죠. 근데 마태복음에선 일부러 뭐라고요? 산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강조되는 건 출애굽기 19장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과 오버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팔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뭘로 가난하다고요? 영으로 가난하다고요. 여러분 저기 뒤에 이 시그널이 됐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겸비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말의 뉘앙스 자체가, 여러분 숨 쉴 때 이렇게 한번 숨 쉬어보세요. 이 숨도 빌려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숨을 이렇게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한숨을 빌려서 쉬어야 될 정도로 어떻게 하다고요? 답답하고 여러분 깨어진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슬픈 거예요. 숨조차 빌려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쁠 리가 있겠어요? 없죠. 애통하죠. 애통하는데 그들이 슬퍼하는 자들이 뭘 받을 거래요? 위로를 받을 거래요. 아이고,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불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단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당신은 참 온유하세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격이 부드럽고 유순하고 나긋나긋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한 건 그런 온유한 거 아니에요. 다 뺏긴 사람들. 그러니까 권세 있는 힘 앞에서요 까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힘 앞에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요 온유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대요. 모세 기억해 보세요. 온유해요? 한승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했죠? 꼬리를 확 내리고 그 앞에서 살살살 겼잖아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미친 듯이 달려다니다가 주인을 딱 만났을 때 그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 주인 앞에 순종하면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기서 정체가 드러났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다 뺏긴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타인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해서요. 모든 걸 뺏겨서 숨쉬는 곳조차도 빌려서 쉬어야 될 정도. 그래서 스스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핍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뭘 받을 거라고요? 기업을 받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타나서 다 뺏어갔어요. 온유하게 만들어버렸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것 같으세요? 이빨이 갈릴 것 같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자.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삶이 휘둘려져 가지고 박살이 났어. 가난해졌어. 온유해지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렸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아프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죠? 배부름. 근데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배부를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리라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상황하고 믿음하고 부딪혔는데 상황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래요. 웃기시네. 여러분 온유해졌는데 가난해졌는데 다 뺏겼는데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요? 긍휼히 못 여겨요. 그러면 그게 긍휼히 여겨져요? 안 돼. 용서 못 해요. 으득으득 깔리는 게 그게 세상일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앞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 때문에 어떻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래요. 그럼 시편에 보면요. 시편 24편 3절 4절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거래요.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가 화평하게 해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도장 하나 눌러주면요. 화평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난해지고 찢어지고 박살나는 사람들 향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도저히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얘기하실 때는요. 그 믿음하고 상황하고 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5장 10절에 결국 드러나 버려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은요. 결국 이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다가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이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뭐 나쁜 짓 해가지고서는 고난받으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게 팔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 박해의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도행전으로 돌아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재산을 뺏기고 매를 맞고 억울해지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통과 유대교와 부딪혔을 때 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겠죠. 여러분 박해의 원인은 나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이전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누구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정신과 신약의 정신을 어떻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어놓고 있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 상황은 흑암인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그 상황에서 누구처럼 살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너희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 믿다가 박해받고 쫓겨나고 가난해지고 극심한 고통에 처해도 거기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처럼 살아라. 거기서 너희가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해라.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 나타나고 있는 팔복이 있어요. 근데 23장에 보면 있잖아요. 7가지 화가 나와요. 여러분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고 2번 반복이 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천국문을 닫았대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했죠.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애통이요, 무덤이요, 슬픔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가득하대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하고요 반대가 되죠. 온유한 자는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다 뺏긴 자들. 근데 여러분 29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흘렸어요? 피를 땅에 흘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피를 그 땅에 흘렸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압제하고 빼앗기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잔과 그릇이 어떻다고요?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24절부터 26절에 더럽다고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23절에 보면 저희가 박하와 근치와 회향의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의 정신 가운데 더 중요한 바 뭘 버렸어요? 긍휼을 그리고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뭘 버렸어요? 긍휼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16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눈먼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23장 15절에 저희는 누구라고요? 지옥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를 반을 뚝 잘랐을 때 여긴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여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팔복을 팔복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23장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서 교회가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억압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통이 전달되고 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거기서도 누구의 정체성을 지키라고요? 제자로서 살라고요. 그들이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지라도 의에 줄이게 만들지라도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제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서는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너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요. 5절부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너희는 뭐라고? 제자들은 팔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살고 있는 흑암의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썩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이나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저는 물을 먹게 할 수 있어요. 물가루 끌고 가가지고요 입에다 소금을 한 움큼 꽉 넣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이렇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겠어요? 예, 목마르게 될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목마를 거라고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을 찾겠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오 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올려놔요?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쌀 한 말만 주세요 하는 그 말이에요. 보세요. 모디오스라고 하는 8리터짜리 계량 도구인데요. 불을 켰어요. 불을 켰는데 말 안에 넣어놔요. 아래. 그러면 그게 비었는지 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부족한지 넘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지 알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리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를 거다. 그리고 내가 비었구나. 내가 공허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 거다? 채울 거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요?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부터 똑바로 살고 난 다음에 너부터 복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가야 돼요. 야고보서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회당에서 싸워요. 왜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보면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내놨어요. 가난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통용했지만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보면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갔더니 내 회당에서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향해서 너희 축복받지 못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내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로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5장을 아셔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대조가 있죠. 5장 17절.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라고 왔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를 여러분 공격하는 이유가 뭐라요? 율법.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고 다른 도를 쫓으라고 하는 자다라는 건 신약시대의 흔한 오해였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게 뭐라고요? 사실은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5장 19절. 그러므든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물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일부터. 근데 여기 또 뭐라고요? 행하며 가르치는요. 그럼 예수님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았어요. 의롭게 보이게 하고 다녀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 당시 좀 그 근간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유행하는 패션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겉옷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수를 늘려요. 그래서 기도수를 땅에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되게 존경받는 랍비가 묵상하면서 길을 가다가 대들보에 이마가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다녔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외출하기 전에 대들보를 붙잡고 이마를 깨트려서 일부러 피를 내면서 다니는. 누구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뭐는 중요하다고요? 인정은 중요한.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했던 그분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6가지 율법의 대조와 율법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예, 보시면서 가도록 할게요.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지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자도 뭐라고요? 이미 심판은 이렇게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5장 23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라고 정리를 하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이 난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떡하라고요?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이 말씀이 누구 앞에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누구의? 어느 장소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라고요? 간음해요. 만일 내 눈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요. 손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난해 구절이죠. 네. 뒤에서 리얼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그럼 물을게요.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몇 구절에 또 반복이 돼요. 여러분 눈이 없으면 간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을 자르면 죄 안 지을까요? 이게 뭐예요? 진짜 자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죄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요. 어떤 간음하지 말라는 그 한 구절에 묶이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의 태도가 요구되는 거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5장 31절에 이야기가 나와요. 이혼의 증서를 써주는 거. 여러분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여자가 소박을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의 법은 여자를 위한 법이었을까요? 남자를 위한 법이었을까요? 남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누명을 쓰거나 온갖 구박을 받아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뭐가 있냐면 이혼 증서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을 당하면 그 여자가 그 사회에서 최소한 뭐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했어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써주라고 그런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완악함으로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죠. 맹세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겼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아주 그냥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 누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8절에 보복하지 말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도 되게 문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먼저일까요? 오른뺨, 왼뺨이 먼저일까요?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네,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때린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맞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제 말로 읽어볼게 보세요. 만일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였으면 너의 눈이나 이로 갚아라. 그럼 이건 때린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맞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때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안 부딪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석한다고요. 때린 놈이 오른뺨 돌려대 그러고 있고요. 맞은 놈은 뭐라고요? 네 뺨 돌려대.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야. 그러면서 그걸 어디서 갖고 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갖고 와요. 하나님이 미치고 바짝 뛰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때린 사람이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나올 때 종 이야기하다 그 말이 나와요. 종 이야기하다가 네가 네 종의 눈이나 귀를 상하게 하면 너의 눈이나 이빨로 그 종의 것을 갚아줘야 된다고. 그럼 힘 있는 주인이 힘 없는 종 이렇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때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도 종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라는 거죠, 사람을. 근데 그걸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맞은 사람에게 오른뺨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바득바득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두 지 마음으로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똑바로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 이 SBS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대명사 관찰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대명사는 주소 역할을 해요. 주소. 이 메시지가 때린 놈인지 맞은 놈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제사장인지 백성인지 그런 걸 읽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어떤 말씀이 딱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그걸 찾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네, 아멘. 자, 48절에 뭐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범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 율법의 원래 의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힘들어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약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율법을 준 다음에 레위기 같은 율법을 준 다음에 네가 이거 지키고
모자르면 서원해. 네가 율법을 다 지키고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나실인 서원하고 내게 이렇게 서원할 수 있어. 이거 지키고도 나를 알아서 다 가까이 오는 그런 기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 있을지를 연구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 그 가르침의 진수들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살 수 있는 방법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거죠. 자, 6장. 세 가지 종교적인 의가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서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두 가지 행동 반경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가 이 책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요셉 이야기해 줬잖아요.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 그걸 기억하고 여기로 오셔야 돼요. 자,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금식이 나와요.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만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때 가장 그 기준의 첫 번째가 구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째다까라고 하는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하고 구제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구제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기도요.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는 금식. 이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기념해서 그 성전 기념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 금식이었어요. 이 금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 앞에 가져왔다고요? 사람 앞에 가져왔다고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미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았고 이미 상을 받았고 이미 상을 받았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배고프척하지 말고 금식하라. 하나님이 어디예요? 은밀한 중에. 여러분 지금 이게 A, B, C, D.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A 다시 B 다시 C D 다시 되잖아요. 이것도 유대인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평적으로만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입체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입체를 쪽으로하면은 지금 뭐가 나와요? 맨 밑에? 예, 요걸 해석할 때는 이런 패턴을 해석할 때 밑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로움은 사람 앞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그럼 율법을 완성하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5장에 본 게 율법을 누구 앞에서 완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고 의로움을 누구 앞에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에겐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중요하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뭐예요? 물질이 있을 때. 25절부터 34절까지는 뭐예요?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좋은 눈과 나쁜 눈의 예가 나오고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한 주인을 섬겨라. 물질이 없을 때 염려하지 마라. 누구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어디에 더 강조가 있을까요? 물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언제 더 조심해야 돼요? 물질이 있을 때. 눈을 잘 뜨셔야 돼요. 왜? 그럼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로 나온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눈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갑과 통장의 잔고가 두둑할 때 여러분의 눈빛과 지갑이 비었을 때 여러분의 눈빛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오히려 물질이 없을 때 더 편안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하면 제가 꼭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이 언제 족하다고요?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물질에 대한 태도가 끝난 다음에 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나와요. 이웃을 향한 태도. 그래서 7장 1절부터 6장까지는 이웃을 향한 태도가 나오고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의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태도 다음에 관계 안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1절부터 6절까지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눈에 들보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뭘 빼주라고요? 티끌이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는요. 자기 눈에 들보를 드러내고 이웃의 형제의 눈에 티를 드러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을 한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뭐 하라고요? 구하라, 두드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이 나와요. 좋은 것. 성령이요. 여러분 이들이 겪고 있었던 이 시대의 산물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원동력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의 일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7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 5장 시작할 때요.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2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가르침의 특징이 뭐예요? 5장에서 행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네가 먼저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그럼 결국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행해요, 안 행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걔네들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하고 있죠.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이 시작하셔서 모세오경의 패턴하고 이렇게 쓱 맞춰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선포되는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선포하는 모습이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공동체, 이 기독교는 행해야 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하고 행함하고 막 부딪힐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쓰이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너무 세. 믿음은 부족함이 없어. 믿음의 증거들도 너무 많어. 근데 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강조해요? 행함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행함은 있어. 행함은 있어. 근데 그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신약 성경의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희 잠깐 휴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